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버그의 그 교회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기존 교회, 가톨릭 교회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이 개신교회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세력에 저항해서 새롭게 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회예요.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말할 때 개혁은 혁명과 좀 혼동될 때가 있는데, 혁명과 개혁은 전혀 다른 것이죠. 혁명은 뭐예요? 혁명은 과거를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명이에요. 개혁은 뭐예요? 개혁은 동일하게 지금의 잘못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잘못을 변화시켜서 과거의 그 예전에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똑같이 뒤집어 엎기는 없는데 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개혁은 처음으로의 그 마음, 첫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게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뭐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서 교회처럼 모든 게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되게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러다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는 것이죠. 뭔가 변질되어 버린.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육신의 정기 점검을 통해서, 검진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듯이 영적으로도 한번 그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다가온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변해야 될 것인가? 과연 야곱의 그 신앙은 어떻게 변했길래 그 가정의 위기가 다가온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렀느냐면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은 야곱이 세겜 땅에 오기까지 어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33장 18절에 보니까 평안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평탄했다라는 말이에요. 평안했더라. 사실 오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죠. 라반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잘 해결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무런 그러한 해 없이 무사히 지금 가나안 땅 세겜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아직 있구나, 난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참 쉽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곳의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 제단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복을 주고 모든 게 막 형통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과연 서 있는가? 바로 그때 한번 점검해 봐야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당하는 이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야곱은 문제가 생겼어요. 34장에 오니까 그 땅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아주 못된 짓을 당합니다. 자, 그 위기가 이제 한번 닥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셨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물렀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치 롯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번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옮겨갔던 것처럼 야곱도 숫곳에서 세겜까지 옮겨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이 가정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 했던 그 소원에 대한 그 내용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럼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베델로 안 가요. 완전히 지금 뭔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행동은 인간적이더라는 것이죠. 야곱방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해서 이겼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다는 것,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베델 이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런 많은 위기를 겪었어도 여전히 인간에게 자아가 쉽게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달리다가 이게 해결되고 조금만 숨통 트이면 금방 또 나 잘난 줄 알고 막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뭐 예배 철저히 드리고 잘 섬기고 뭐 예물 열심히 드리고 뭐하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이제 숨통에 트이면은 예배 나가는 것도 아유 주님 지금 바쁘니까 잠깐만 이럴 때 있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왜 위기가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왜 위기가 다가오느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고 그걸 기억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 감각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뭐가 왔어요?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 미련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꼭 뭐예요? 꼭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꼭 그러고 나서는 두 손 들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경험을 의지하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성공한 한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새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그에게 있는 경험이고 지식이에요. 근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갖 수고를 통해서 지식과 노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이게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져라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무엇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실제로 얻은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기 잡을 때가 아닌 거예요. 시간도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뭐를 의지하겠다고 했냐면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련하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자 이거예요. 우리가 뭘 변화시켜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말씀이 아니라 뭘로 가요? 말씀에서 경험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죠.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왔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흘러가. 또 왔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흘러가는 그런 우리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야곱이 위기를 당한 것은 결국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위기가 다가왔으면 야곱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세겜에 있어서 그렇구나.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베델로 안 가요. 자, 안 가고 나서 뭔가 이것으로 모두 위기가 끝났을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더 큰 위기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여동생,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 레위의 레아의 딸이죠.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게 있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디나의 일을 이 오빠들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일에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레아의 아들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친구들을 보니까 누가 있겠어요? 시몬과 레위. 르우벤은 아마 장자니까 조금 주저했던 것 같고, 시몬과 레위가 둘째와 셋째가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 일을 듣고. 이거 우리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화는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는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침 그때에 하몰, 그 세겜 쪽의 추장이죠. 하몰이 찾아왔어요. 그 일을 벌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너의 딸을 너무나도 사모하니 둘을 결혼시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정말 사모하면 먼저 처음부터 하고 순리대로 나가야 될 것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저런다?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시몬과 레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꾀를 낸 거예요. 하몰이 와서 우리 서로 아이들을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우리 그냥 가족 간에 서로 통혼합시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들이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입니다. 할례받은 민족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쪽에서도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그 제의를 받아들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봐서 알아요. 뭐 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복수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참, 이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아들들도 거짓말했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꾀겠죠. 하나의 꾀겠지만,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이 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원들을 설득을 시켜요. 여차여차해서 얘기했더니 우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겠단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께 되겠지. 이런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속이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이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다들 좋다고 합의한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요, 3일이 지나면 가장 힘들 때예요. 통증이 심해서 잘 움직이를 못해. 현대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할례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뭐예요? 칼을 들고 몰래 밤에 기습을 해서 그 세겜, 그 족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들들이 지금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습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는,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서 무자비하게 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엄청난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이 분노로 인해가지고 무지막지한 지금 그런 자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저주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몬 족속은요, 나중에 바알볼 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민족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거진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땅덩어리도 이 유다 지파 그 안에 겨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존재가 되어버리죠.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또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는. 다행히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기는 하지만 뭐가 돼요? 결국 레위인들은 흩어지잖아요. 각 지파 안으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대신에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성읍에서만 살게끔 그렇게 하시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저주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정이 계속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의 그 야곱의 가정이 적대적인 그런 가족들이 되어버리고, 다들 경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을 벌인 거는 하몬의 아들 세겜이기 때문에 세겜만 찾아가가지고 세겜에게만 복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몬도 죽여요, 세겜도 죽여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거는 분노를 넘어서서 이건 죄예요, 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은요, 가끔 어이없는 사건들을 접할 때 있죠. 서로 사귀다가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사귀려고 우리 헤어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떻게 해? 뭐? 너 나랑 헤어져? 뭐 헤어져!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막 폭행을 하더니 나중에는 죽였어요.
근데 그 여자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 장인장모 될 사람, 그 여친의 아버지 가족들까지 다 죽여놨어. 이런 세상이라고. 분노가 난다. 요즘은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가지고 질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분이 나면은요, 뭐 아무나 되고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 한탄 된다고 막 가다가 막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막 발로 막 뻥뻥 차가지고 쓰러뜨리질 않나? 가다가 멀쩡한 여고생 그냥 칼로 찌르고 도망가질 않나?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안하기 잘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모든 가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이 왜 점점 이렇게 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지금 땅에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만 지탄이 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먼저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거리가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성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 속에 살지 못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의무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겨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우 말씀을 그냥 읽는 거 한 장 겨우 읽었다고 그러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문제는 그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이가 관절을 골수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자꾸만 내 안에서 이것이 움직이고 역동성이 일어나서 뭔가 변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정작 말씀이 살아 역사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우리 전부 다 초토화 되잖아요. 예배 때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화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 받아서 화난 건지 아니면 야 드디어 예배 끝났다 자유다 이래서 화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 아무튼 야곱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생각보다 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일을 듣고서는 그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냅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른 민족들의 지금 경계 대상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이러다가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니? 우리 힘도 없는데 뭐 책망을 하는 거죠. 그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막 울분 섞이면 소리를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뭐 여러분 이들만 아니라 우리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막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그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어요. 라멕이 한 말 있었잖아요. 나의 사랑을 인해서, 나의 상처받음을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는 7배로 응징하겠지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내가 77배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요만큼 긁혔어. 요만큼 긁혔는데 뭐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하다가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흥분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뭐였냐면 검도하고 또 같은 게 있는데 그 검을, 이 사람들은 그 진검을 들고 다닌대요. 사범이었는데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빼가지고 휘둘러서 팔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를 욕한 게 아니라 전화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한 건데 이도저도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이 사람이 기분이 뭔가 나쁜 게 있었나 봐. 그냥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욕한 줄 알고 그냥 팔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그게 라멕이에요. 그게 누구냐? 시몬과 레위고, 그게 누구냐?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자칫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지금 처음이 됐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평안이 하나도 오지 않네. 기쁘지 않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복수한다고 마음이 기쁘냐? 복수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어요? 시몬과 레위예요? 야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에게 한 말 중에 참 웃기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육신의 그 남자들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만 할례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몸과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하나님께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할례냐?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웃기라고 말하냐면, 이 말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거기 함께 거주해서 한 민족이 되겠다고 그렇게 정말 원했다면, 정말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다면,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지역으로 안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애시당초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베델로 가버렸다면 절대로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뭘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에스겔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에스겔 44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과 몸에
아니한 자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방인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셔.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육신이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안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요. 세상과 가까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곳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 그걸 했어. 근데 이제 나는 그것을 잘못한 걸 알았으니까 난 다시 그것을 안 하겠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빗나가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금 그 화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나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가? 그래서 시편 1편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지금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때 위기가 다가오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마다 묵상해야 돼요. 늘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몇 번이나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해이해지고 또 문제가 다가오나 또 해결하면 또 해이해지고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범죄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해결되면 또 범죄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구원받으면 또 범죄하고 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감사하다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금방 잊어먹고 세상 연락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행동은 야곱인 것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럴 때 무명인 게 낫죠.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베델의 신앙을 얻게 된다. 돌아가자. 내가 지금 머문 자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일어나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